말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2장 1절에서 7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21쪽입니다. 구약성경 321쪽.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의 온 사람들이 주시니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아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아인이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을 놓은 상대에 죽였다.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 잡고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여름이 되어져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봄도 그냥 훅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은 다시 2000년 동안 이어진 말이에요. 그렇죠? 2000년 동안 이어진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믿는데 이게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는 마지막 때야 이제 예수님 오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돼요.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니까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수십억 수백억 비자금 챙겨놓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입으로는 마지막 때야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삶으로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뭐같이 와요? 도둑같이 와요. 여러분 한번 도둑 맞아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저는 도둑을 맞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죠.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그래도 없는 형편에 그 종로 가서 반지도 맞추고 뭐 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들어봤더니 그게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IMF 때예요. 제가 결혼을 97년에 했는데 IMF 때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근데 보니까 냉장고에 있었던 김까지 훔쳐갔어요. 기분이 그때 제가 1층에 살았는데 방충망이라 방범망 없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참 그래요. 그게 언제 왔다 갔는지 알 수도 없어요.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거 경찰한테 가갖고 뭐 한다고 그 사람 도둑이 잡혀지겠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왔다가 갔어요. 사라졌으니까.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때와 그 시는 누구만 안다? 아버지. 그러니까 참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부터 참 제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그 말씀에 자식이 옷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자기 옷을 지키는 자. 근데 왜 자기 옷을 지키느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부끄러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를 입고 있으니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옷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의 옷일까요? 누구로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자, 그런데 이 시대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저께 거예요. 금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독일에서 독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12일에 통과된 법안이 14세, 만 14세가 되었으면은 자기가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언제 시행되냐면 올 11월에 그 법이 시행돼요. 그러니까 좀 저도 그걸 외신으로 보고 황당해서 야, 이게 뭔가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남자가 여자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가 있고 여자가 남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가 깨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큰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독일에서 법으로 통과가 되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법원에서 그것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로 살겠다 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예요. 자,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예요. 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시대예요. 기어코 전쟁이 터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 날짜로는 오늘인데 어제 그 현지 시간으로는 13일 어제죠.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전 2시 정도 같은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참 제가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대한 듯 하지만은 한편으로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계시록 16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고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아마겟돈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새 영이 아마겟돈으로 뭐를 모아요? 새 왕을 모으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서? 전쟁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 전쟁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에 깨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영이 아마겟돈의 새 왕을 모은다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2장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무엇인지 뭐예요? 분별하라. 근데 이 시대는 그 분별함이 없어요. 분별함이 없으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겠다고
난리를 지랄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겠다고 이 지랄을 하는 이 시대가 됐어요. 그건 지랄이죠. 그 미친 지랄이지 뭡니까? 거기에 무슨 정화된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이제 그것이 법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독일에서 유럽에 이제 퍼져나가겠죠. 그걸 앞다투어 또 실천하는 또 나라들이 또 있어요. 독일에서 그것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독일은 뭐예요? 하나의 나라잖아요. EU라는 유럽 공동체. 거기에 수장이 어디냐면 그 독일이라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웃기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태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고 계시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제가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마지막 때라는 거 누구나 알아요. 마지막 때다 하도 입으로 해서.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뭐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제 신앙이 아마 좋고 그래도 우리 딸들이 제 신앙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저놈들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 그냥 아빠 뒷공무니 잡고 올라갈래. 웃기지 마. 웃기지 마. 하나님께서 안 봐주시겠어? 그래요. 난 하나님 안 봐주셔. 아빠는 이 땅에서 죽을 거야.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바로 믿음을 잡고 나간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와 신명기를 수요일날 금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묵상을 해요. 신명기를 수요일날 묵상을 하고 민수기를 금요일날 묵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정탐이 이루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씀의 부분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지나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백성에게 뭐하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8절에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그 땅을 가서 뭐하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 안 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 1세대는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두 명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죠. 근데 잘 보세요. 그들이 그때 불순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너희들 차라리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광야로 다시 나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광야로 다시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광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이 뜬금없이 아멜렉에 쳐들어가서 그냥 전쟁해갖고 진탕 두들기 맞고 내려와요. 쫓겨나와요. 그걸 보면서 제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이라는 것이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종할 때를 항상 뭐예요? 놓쳐요. 잊어버려요. 순종할 때에 불순종하고
참으로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될 때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지들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웃기고 있네. 무슨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아까 우리가 시편 139편의 말씀을 교독을 했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다 뭐하고 계신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신다. 근데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말씀에 뭐했던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을 온전하게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자 보세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뭐예요? 라합이에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생이란 말이에요. 기생. 어떻게 보면은 뭐 신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정탐꾼을 어떻게 해요? 지금 숨겨줘요. 숨겨줘요.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자,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보기로 원하는 것은 그 다음 좀 2장을 넘어가서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주신 주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가르치시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참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라합이와 가나안 족속이 얘기하는 이방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은 다 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 있어서 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뭐예요?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예요? 간담이 높나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보고 우리는 뭐 같은 존재였어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앞에서 다 어떻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 작업들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23절의 말씀이 있어요. 내 사자가 앞서 가서라는 말씀이에요. 내 사자가 앞서 가서.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부분을 살아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닌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11절의 말씀, 라합의 고백이에요.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방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지금 위로도 아래도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방의 여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의 부분이, 그들의 생각과 모든 의지들이 바뀌어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자, 24절 말씀을 봐요. 이제 정탐꾼들이 그 진영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나. 여호수아서 2장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단단히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나안 땅에 그 7 부족에게 어떻게 해놓으신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무슨 강이 놓여져 있어요? 요단강이 놓여져 있어요. 요단강. 근데 요단강 갔다 온 사람들 보면은 이게 요단강이 큰 강이 아니래요. 저는 못 봐서 그런데 갔다 오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리 크지 않은 그냥 하천이래요. 냇가래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우기 때예요. 그러니까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는 거기가 엄청 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널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2장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신 곳을 건넜지만은 요단강은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진 상황에서 법궤를 들고 나아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 달라져요? 여기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애들에게 뭐 하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준비해 놓으시고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탐꾼의 고백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고백했던,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였다라고 고백했던 그 백성이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뭐 하셨어요?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감당이 녹더이다.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현실과 상황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체험했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을 담대하게 건널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 앞서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뒤에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고 그 시간 속에 순종해 나간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황이 저와 여러분 환경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금요일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일들의 과정이 여러분이 원하는 과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죠. 제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과정에 있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환경에 있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인도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깨닫는다면은 그 환경과 그 과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의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요, 과정이요, 환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는 부분이죠. 왜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당해요. 환경의 지배를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에 보여지는 그 환경의 부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신 환경이구나. 이 시간이, 이 출애굽의 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과정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서게 하시는 그 모든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자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앞에 가로막았던 요단강을 그들은 뭐 할 수 있었어요?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열심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에 얽매여 있어요. 좀 돈이 좀 있었으면, 내 몸이 좀 건강했으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많은 공부를 했었으면,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환경과 과정과 그 자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문제가 문제로 우리 안에서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자, 1절에서 6절, 7절 말씀, 사실 이제 9절 말씀까지인데, 자, 3절 말씀 좀 읽어보겠어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을 이미 뭐 하셨다? 주었다. 여러분 그 땅에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 땅을 너희에게 뭐 했어요? 주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5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할 거니까 너는 뭐하라? 담대하라. 자,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문제 앞에 두렵죠. 상황 앞에 걱정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의 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거인 거예요. 바로 그거인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해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뭐예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이 뒤에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 뒤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느 때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걸음 가운데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걸어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선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응답은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될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삶의 부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일부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이냐?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는요, 생명의 뭐예요?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지금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새하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환경, 나의 삶의 과정, 그리고 나의 자리가 힘들고 때로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이미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응답의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중심의 모든 부분들을,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들을 이미 무너뜨리시고 계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에, 과정에, 우리의 자리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닫고 그 문제를 담대하게 나아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있음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모두 믿음의 성도들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는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께서는 이루어놓으신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염려하였고 그러다 보니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무너뜨리셨고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움과 공포와 참으로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라합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믿음의 놀라운 원칙을, 이 원리를 우리가 안다 하지만은 그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버지와의 시간이기에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봉헌을 합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 준비한 그 간절함의 심령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켜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눈물과 그 땀이 하나님의 교회에 선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응답으로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온전한 선하신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형편이 있습니다. 건강으로도 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려울 때도 있고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어느 때보다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옷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 마리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헌신 예배입니다. 언제 어떤 분 제가 마리아 헌신 예배 그 찬양에 참 은혜를 받았던 그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그 찬양을 부르신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마리아, 예, 갈 길을 막아도 걸어가십시오. 자, 다 참석하셔서 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유튜브 계정이 개설됐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거 보니까 너무나도 선명해요.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화질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고영수 형제께서 누님께서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화질이 너무 좋아서 저는 좀 생긴 게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너무 잘 나오니까 그 유튜브 그 검색창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 뭐 다른 거 뭐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그 비록 부족한 사람의 설교지만은 또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 것이 더 낫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독선연 주보에 있죠. 한독선연 새하늘 교회 치시고 가로 성산동 치시면은 우리 교회 유튜브 계정에 나와요. 나 그 치는 거 귀찮다 하면 여기 주보에 보면 QR코드가 있거든요. 이거 카메라로 딱 찍으면은 그걸로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URL이 나오고 그걸로 딱 찍으면 되니까 여러분 들어가셔서 서로 거기에서 좀 말씀도 이렇게 나누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힘들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또 계정을 개설해 주신 우리 고영수 성도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편집하고 그거 보시면 그 밑에 설교하는 내용이 다 뭐로 쓰여져요. 자막으로 다 나와요. 그거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그 음악 하는 사람들이 잠이 없는지 그래요. 아무튼 좀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준비해 주셔서 그리고 거기에 가셔서 뭐 항상 그 유튜브 보면 그런 걸 하더라고요. 구독 뭐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 꼭 저기 하셔서 은혜 받으신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를 하셔서 주기도문서 부르시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를 위하여 앞서 행하시고 나의 가정을 위하여 앞서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앞서서 모든 것으로 응답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생활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의 가정과 전자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재밌어요. 살몬이 누굴 것 같아요? 라합의 남편. 네, 라합의 남편인데, 이 라합의 남편 살몬과 라합이 어떻게 만났는가 라는 그 스토리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디서 만났냐면은 성에서 만났어요. 여리고 성에서. 두 명의 누가 있었어요? 정탐꾼이 있었잖아요.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살몬이에요. 참 신기하죠. 운명의 만남이에요. 운명의 만남. 저는 운명의 만남을 믿거든요. 저도 우리 사모랑 만났을 때 운명의 만남으로 딱 만났어요. 처음 들어가자마자 딱 만났는데, 아, 저 여자 내 여자다. 제가 딱 친했어요. 진짜 저 여자 내 여자다. 저기 면접으로 딱 들어가는 사무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 무지개 그 셀타 입고 청바지에 워커 딱 신고 라지에타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아, 저 여자 내 여자다 딱 그랬어요.